안녕하세요, 여러분. 염상훈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전도사님이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오늘의 설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구원자가 태어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구덩이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예, 실제로 중국 산시성에서 17m나 되는 깊은 구덩이에 한 아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방 아저씨가 줄을 타고 내려가 그 아이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는 자신을 구해준 이 아저씨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의 뜻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죽음이랍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님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친구를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 돈을 훔쳐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과 우상들을 믿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이 무서운 화양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약속을 하나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전도사님, 그런데요, 이스라엘에도 훌륭한 구원자들이 있었잖아요. 굳이 다른 구원자가 올 필요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준비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에는 훌륭한 왕들이 많아요. 유명한 다윗 왕, 그리고 지혜로운 솔로몬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힘 우시야 왕, 그리고 위기의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바로 저번 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던 요시야 왕도 정말 훌륭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완벽했을까요? 죄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못했어요. 다윗 왕은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나쁜 음란의 죄를 저질렀죠.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지만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에게 절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악한 아합 왕과 손을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아합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 우시야 왕은 교만해져서 제사장 외에는 들여서는 안 될 향단에 불 피우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교만의 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위기의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멋진 히스기야 왕도 잘못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에서 온 신하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어요.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데도 말이에요. 바로 자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던 히스기야 왕은, 아니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요시야 왕은 경솔했습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에는 훌륭한 왕들이 많았지만 하나같이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 친구를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인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예요. 그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낳고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대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랑 뜻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하기를 약속했답니다. 마리아는 이 결혼 날짜를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누군가가 마리아 앞에 나타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었어요. 가브리엘은 말했어요. 당신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말했어요. 어머, 제가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큰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 율법으로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사형에 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마리아가 사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이 약속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한 번 더 가브리엘을 요셉에게 보내십니다. 요셉이 잠을 자는 도중 꿈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요셉이여 당신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벌떡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마리아의 배가 더욱더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전국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전 백성은 들으시오.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가이사 황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배가 부르고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베들레헴에 겨우 도착했는데 여관에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 주인장에게 사정을 했어요. 주인장, 우리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소. 방 하나만 내어주시오. 그러자 주인장은 말했어요. 우리 여관에도 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정말 딱하군요. 그렇다면 혹시 마구간에서라도 잘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말했어요. 마구간이라도 괜찮으니 거기서 우리가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마구간은 어떤 곳이냐 하면 말들이 그쪽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기도 하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배가 갑자기 아파오더니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허름한 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래 있던 곳은 저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그쵸? 저렇게 좋은 천국에서 왜 이렇게 허름한 곳에 내려왔을까요? 왜 허름하고 이렇게 불편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선물 받는 날도 아니에요. 오늘은 학교 안 가고 신나게 노는 날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너무나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싸우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친구끼리 싸우고, 돈을 훔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다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들고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실 결코 잃지 않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다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죠? 선물 받는 날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저 천국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가 언제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코로나가 심해져서 오늘도 그렇고 이번에 드릴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드린다고 해서 빠지지 마시고 꼭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봬요. 다음번에 봬요. 바이바이.